할렐루야. 옆 사람들 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오늘 큰 은혜 받읍시다 라고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눠 보십시다. 하나님하고도 시선을 접하시고 저하고도 좀 눈으로 인사를 서로 볼 수 있고 성도 간에도 볼 때 하나님이 사람의 눈은 신기하게 만드셨어요. 딱 보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말해요? 눈으로 말해요. 눈으로. 영혼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들을 때도 목회자를 바라보고 성도들 인사할 때도 눈 보고 인사하고 죄 지은 사람, 어제 욕한 사람은 안녕하세요. 자, 한번 그러면 오늘 실험해 볼까요? 눈 뜨고 옆 사람 보고 반갑습니다 라고 한번 눈 뜨고 한번 서로 얘기해 봐.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눈 못 쳐다보는 사람은 수상해. 시편은 몇 편으로 되어 있냐면 몇 편으로? 150편의 시편이 있어요. 그 150편 시편 중에 가장 긴 장이 어느 장이냐 한다고 하면 되게 잘하셔. 성경 중에 장이 굉장히 많은데 제일 긴 장은 어느 장이요? 오늘은 119라고만 얘기하면 돼요. 119. 그래서 시편 119편의 이 장은 주의 말씀의 찬양시라고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귀하고 복되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119 하나하나로 말한다면 119예요. 119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뭡니까? 소방서 99. 119 하면은요, 불 났을 때 불 꺼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불 났을 때 불 꺼주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불 났어요. 마음에 불 났어요. 화가 났어요. 성질 났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술 먹고 어떤 사람 불사질러 가지고 진짜 불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옆 사람까지 죽었어. 그 불 끄는 거예요. 불 끄는 게 어디 있다고? 119. 근데 119는 불만 끄는 게 아니에요. 보면 위급할 때 생명 안전하게 지키고 구조하고 구제돼. 여기 119 한 번씩 안 탄 사람들 있나요? 저도 119 한 번 탔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가까운데도 멀어? 다른 차들이 좀 비켜줘야 되는데 하면 삐용삐용 하는데 막 옛날에 한 번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9편은 119와 같다. 어떻게? 우리들을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구조하고 살려내고 불 꺼주고 말씀을 통하여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오늘 아까 여러분이 읽은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주의 법이라는 말이 나오고 주의 계명, 주의 증거, 주의 법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요. 물어봅시다. 의미는 같은 거요? 다른 거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증거라, 법도라, 율례라 라고 다양하게 표현해요. 주의 율례, 주의 계명, 주의 증거, 주의 법도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오늘 성경에도 여기 말씀합니다마는 우리 101편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1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기 주의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 주의 증거, 주의 계명, 주의 율례 한마디로 만다면 주의 말씀이에요. 금년도 우리 교단, 우리 교회 표어가 뭐냐면 다 같이 시작.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어떤 말씀으로? 어떤 말씀으로? 오늘은 하나님 말씀이라기보다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증거, 율례 모든 걸 다 통틀어 누구 말씀? 주의 말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통틀어서 할 때 주라고 말해요. 로드.
물론 하나님에도 되고 예수님에도 돼요. 근데 그 우리 인생의 주인, 나의 주인, 세상의 모든 주인 되시는 주님 되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한국이, 무엇보다 여러분 심령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을 통하여 볼 때에 주의 말씀 속에는 굉장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축복과 지혜의 능력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뭔가 시편 119편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몇 곳만 택해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요, 먼저 시편 119편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앞에 오늘 많이 비춰줄 겁니다. 성경 찾기 어려운 분은 그냥 읽으시면 되는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복 있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복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복, 육적인 복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그 복을 많이 받아서 나만 쓰면 기복신앙이에요. 그런데 어떤 복이든 간에 영육강의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되게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동이고 복의 근원이 되라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복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어떤 복을 받느냐? 시편 110편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을 거꾸로 표현부터 말한다면요, 행위가 온전해져서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율법을 지키며 따라가는 사람, 행위가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 주신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는 유익은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행위가 온전해지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돼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도요,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와 결혼을 하고서도요,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오래 못 갑니다. 저는 그래서 결혼식 하는 사람들 보고 어제도 가서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결혼하면 다 된 줄 알아요. 사실은 결혼하고 끝날까지 살다 보면 얼마나 서로 안 맞는 것도 많고 넘어가야 될 고비도 많고 속상하는 건 많은데 이때마다 본능적으로 행해버린다면 그들은 평생 행복자가 아니라 평생 왼수로.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분들은 신랑 보고 누구 나오냐면 평생, 여기 평생 왼수가 하나도 없이 평생 사랑하는 자들의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온전한 사람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람, 내가 결심하고 내가 생각하고 세상 윤리도덕을 배워가지고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행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제까지 온전하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지며 그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행위가 온전해요. 행위가 온전한 자의 복을 누리고 그런 자들에게 더 큰 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을진대 광남교회 말씀이 주는 행위가 온전해지는 자들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의 기자는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9절 10절 말씀 나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청년의 때는요, 혈기 왕성할 때. 그게 좋은 면도 있지만 청년의 때는 유혹을 많이 받을 때. 인생의 삶이 다 중요합니다만은 청년의 때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중년과 노년의 인생을 좌우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도서 12장에 너희는 청년의 때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분을 알아라.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라. 오늘 일부 예배 때는 교사들이 청년들이 많이 있기도 하잖아요. 청년들아, 지금 육체의 본능을 따라 세상의 향락을 따라 청년에 막 놀면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의 중년과 노년과, 아니 천국에서 볼 때 얼마나 많은 걸 손해보는지. 청년의 때에 무엇을 하고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유혹도 많아요. 막 혈기왕성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 지키기를 힘쓰면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유혹이 옵니다. 야, 돌이 떡덩이가 되게 너 능력 있잖아. 회사 가서 일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눈 한번 딱 감고 이거 해주면 내가 1억 당신에게 준다. 유혹 들어와요. 청년의 때에 잘못하면 꿀꺽 먹고 인생 망쳐요. 근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살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외워서 이 속에 이게 있는 사람은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내 인생이 돈도 받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직장 선택할 때도 그래요. 월급 좀 더 받는다고 주일도 못 지키면서 별로 덕되지 않는 데에 가서 그 일을 하면 평생 힘들어요. 나는 월급 좀 적게 받아도, 나는 좀 뭐가 적어도 내 믿음 지키면서 내 인생을 바로 살리라. 그런 사람은 갈수록 후대가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뭐를 통하여 되어지나요? 이 속에 말씀이 있느냐? 이 속에 말씀이 있느냐? 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런 말씀이 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요, 돈도 구별할 줄 알아요. 돈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돈은 나를 찔러요, 나를 죽게요, 내 인생을 패망으로 만들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요, 이 시편 기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할까? 주의 말씀, 주님의 말씀.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며 말씀 속에서 주를 찾는 거예요. 주의 계명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려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을까요? 시편 119편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마음에다가 뭐를 뒀다고요? 주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심령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이 안에 주의 말씀이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제가 왜 매달 아동부들하고 연합예배 드릴 때에 그 시간, 아까운 시간에 거기들을 해서 성경 한 구절이라도 외우게 하는가? 어려서부터 이 말씀이 암송되어 있고 의미가 깨달아지도록 딱 있으면요, 이 험난하고 힘들고 유혹 많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재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힘을 주는 것, 주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머리에 두지 마세요. 어떤 분은 달달달달 외워서 성경 내가 100기절을 외웁니다, 그 자랑해요. 안 해온 사람마다 100번 날지만요, 더 중요한 것, 그 말씀의 의미가 뭔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가 지키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까 할 때에 얼마나 엄청난 복이 올진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위 온전해지는 복을 누리는 광남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면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제 이 시편 119편 105절로 한번 가보면요, 10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05절이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보지 아니하는 미래의 길을 갑니다. 뭘로 가느냐? 이 발로 걸어가요. 길 중요합니다.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어요. 넓은 길은 편해요. 좁은 길은 어려워요. 그런데 넓은 길이든 좁은 길이든 어두우면 다 안 보여요. 어두운 길을 가다 보면 거기에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어요. 글쎄 요즘은 그런 것이 좀 적습니다만 저희들 어렸을 때 보면은요, 시골길들이 다 논길, 밭길, 사람 하나 다니는 길이에요. 잘못하면 논에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에 어두운 걸 갈 때 뭐 들고 가요? 할머니들은 옛날 호롱불 들고 갔고, 그 뒷시대는 랜턴, 후레쉬 들고 갔고, 요즘은 뭐 들고 가요? 요즘은 핸드폰보다도 필요도 없어. 가로등이 다 비쳐있고, 시골 동네는 몰라도 그래도 이 광명이 여기가요 시골인 것 같지만 여기 앞에 가로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속도로 나오면서는 법적으로 가로등이 필요하다네. 근데 저 앞에 환하게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인생길에 우리는 길을 가는데 걸려넘어지 말아야 돼요.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정말 길도 올바로 바른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을 인도하는 빛이 뭐냐?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요? 등이요 내 길에 뭐요? 빛이요. 말씀의 빛이 헤드라이트와 같이 환하게 비춰져서 방황하지 말고 장애물에 걸리지 말고 가야 할 길을 똑바로 가게 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들고 말씀을 깨달은 자는 그게 보여져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세상 지식과 세상 것만 가지고는 그게 안 보여져요. 그래서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면, 세 번째로는 지혜와 명철을 주는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 여러 곳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몇 절부터 읽느냐면요, 98절부터 오늘 본문 98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많이 배워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롭게 사느냐? 그렇지 못하면 많아요. 지식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분들이 있어요. 그가 지혜가 뭔지 아세요? 지혜란 올바로 분별하고 분별을 잘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올바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로 처신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에서 분별을 잘합니다. 근데 그 분별할 때 어떻게 분별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비춰봐서 분별해요. 선택할 때 당장의 유익이 되느냐, 당장에 뭐가 되느냐, 세상 지식은 그렇게 만듭니다. 너 당장에 유익되고 너에게 좋고 너에게 편리한 거.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의 분별은 그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미래적으로. 더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 모습이 어떤 걸까? 그래서요, 롯하고 아브라함하고를 비교해 보면 롯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가 너무 짐승이 많아지고 잘 살게 됐으니 서로 이제 분가해서 분립하자. 네가 우쪽을 택하면 내가 좌를 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다 할 때에 롯은 지식을 동원했어요. 아, 요단 동편 풀이 많은 곳이다. 요단 동편 발전된 곳이니까 땅값이 우리 동네보다 어디가 비싸? 강남이 비싸다. 예? 좋다. 놀기가 거기가 좋다. 그쪽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사람보다도 연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혜를 선택했어요. 그 지혜가 뭐냐? 내 조카 나보다 너 잘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요, 남 잘 되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더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롯은 지식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그쪽을 선택했는데 진짜 봐야 될 것을 못 봤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쳐다보며 그거를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너에게 다 주고 네가 나를 쳐다봤으니 전부를 주겠다.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마음판에 두게 되어지게 되면 노인보다도 스승보다도 지혜롭게 명철해 준다고 했는데, 말씀으로 도는 명철과 지혜가 우리 교회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악마보다도 어떤 마귀보다도 누구보다도 지혜로워야 돼.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가 온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은 또 어떤 것이 있나? 네 번째는 보니까는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큰 평안과 장애물이 없게 됩니다. 오늘 성경 165절입니다. 119편 이제 끝에도 한번 봅니다. 시편 119편 165절을 보니까는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주의 법을, 이게 주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뭐 하는 자에게는? 사랑하는 자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사랑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자꾸 보기 싫어요? 내 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할 때마다 같이 있대. 야, 자주 만나면 이거 힘들지 않냐 했더니 만날수록 좋대. 지금 둘이가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하면은요, 자꾸 뭐 하고도 싶어? 죽고도 싶어요. 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잘도 들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돼서 자꾸 보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또 의무적으로 아이고 올해는 성경 봐야 되니까, 그거는 한 장 보다가 졸라. 그런데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발동해서 보기 시작하면요, 자꾸 보고 싶고 듣고 싶고 가까이 있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으니?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뭐가 없다? 여러분, 장애물이 문제입니다. 인생 살면은 가다 보면 장애물이라는 게 목표를, 성공을 향하는데 많이 있어요. 근데 물어봅시다. 그 많은 장애물이 깊이 보면 다른 사람들이 주는 겁니까? 나로 인해서 생긴 것도 많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장애물을 줄 때도 많아요. 그러나 깊이 보면 왜 그 장애물이 여기 있었느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탐심 때문에, 내가 분별 바로 못하고 선택 바로 못해서, 처신 바로 못해서 주어지는 장애물이 많아요. 이거를 말씀을 보다 보면 깨달아요. 아하, 그전에는 다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했는데 말씀을 보다 보니 저 사람이 잘못했지만
내 원인도 있었구나. 중요한 건요, 말씀보다 나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장애물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없을 수 있을까요? 많이 있는데 미리 말씀이 있으면 분별을, 선택을 바로 해서 장애물이 적고, 어떤 다른 사람이 장애물을 논다 할지라도 이 말씀 속에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대안의 지혜가 곳곳마다 많을진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여러분 잘 읽어서 평안 속에 장애물을 넘어가고 극복하고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의 말씀은 속에는 굉장한 유익과 축복의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비결은 뭘까요? 옛날처럼 옛날 한글 모르고 하던 분들은 성경을 머리맡에다만 놓고 잠을 자도 편안히 잠이 잘 오는데 그거 사실일까 아닐까? 사실이에요. 그 사람은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면 오늘날의 시대에도 이 성경을 잘 안방에다 모셔놓으면 부적이 돼서 애군이 물러가고 잘 되겠지요? 그런 집들이 너무 많아. 성경을 부족처럼 그냥 갖다 놔놨어. 그러면 이 속에 있는 그 유익 지금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지혜롭고 명철한, 아니에요. 어떻게 할 때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지나? 성경이 간단하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많이 읽읍시다. 잘 들읍시다. 그리고 지키기를 기도하며 힘씁시다. 그렇게 되어줄 때,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더 결론적인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할 때에 이 말씀이 주는 유익이 내 것이 됐는지 오늘 본문 시편 119편 우리 99절의 말씀을 97절부터 한번 읽죠. 9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뭐 한다고요? 읊조린다. 읊조린다는 말이 다른 곳에 또 나옵니다. 99절 말씀 나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읊조린다는 게 뭡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의미를 되새기면서 작은 소리로 반복하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의미를 되새기며 작은 목소리로 반복하는 것. 다른 데는 묵상이라고도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은 것 마음에 새겨서 입으로 읊조리는 삶이 금년에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연세 많은 분들이 그걸 다 그대로 외우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꼭 어려운 것만은 또 아니에요. 지금은 다른 교회 가셨습니다마는 우춘자 권사님이라는 분 원래 공부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다가 성경 암송에 재미를 들여서 외우기 시작하더니 그 집 신방 가면 벽에요 말씀 써붙인 것이 쫙 있는데 나중에는 100귀절, 200귀절 성경 통째로 지금도 그렇게 외워요. 이렇게 외우는 사람 치매도 안 걸릴 줄로 믿습니다. 뇌를 쓰세요. 근데 이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 깨달은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끊임없이 암송도 하고, 좋은 거 하나는요, 말씀을 근거한 찬양을 자꾸 입으로 많이 부르면
그게 읊조리는 것이 되고 그것이 나를 지켜줘요. 성경에는요, 위로의 말씀도 있고 격려의 말씀도 있고 뭐 지혜의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은혜되는 것, 읊조리는 삶이 계속되어져서 때로는 그러다 보면 말씀이 나를 제재해주고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어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면요, 어디서 생기는지 그런 힘이, 용기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디서고 굉장한 능력이 생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때는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요,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줘서 부부싸움 하다가 결론 안 나는 싸움을 하다가 옛날에는 끝까지 내가 이기려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바울의 말씀이다. 나는 날마다 뭐 한다? 날마다 뭐 한다? 죽어요. 근데 신기한 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죽으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 없이 내 혈기로 내 주제로 이기겠다고 계속 싸우면 너도 죽고 나도 죽어요. 이거요, 옆에서 시어머니가 누가 인간이 가서 옆에서 뭐라고 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이 깨달음이 딱 오면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게 됐어요. 저도 그런 적 많아요. 많이 부부싸움 못 해봤지만 근래에 한두 번 한 번 조금 때문에 해봤는데, 이것도 말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설교 돕기 위해서 우리 집사람 이부하면 기분 나빠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 사람 희생을 항상 보는 거예요. 정말 그래, 한번 끝까지 해봐. 나도 한번 해봐. 왜? 나도 잘한 것 같거든. 상대도 잘하다. 그래서요, 부부간 싸우다가 이혼하는 거 별거 아니겠다 생각 들더라고. 그런데 말씀 앞에 딱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깨달아도 지고, 그리고 깨달아질 때 말을 남자들이 잘 못해요. 근데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근데 솔직히 속으로는 내가 반뿐이 잘못 안 했어. 그래도 말은 내가 잘못했어. 그 용기가, 존심 많이 차지하는 사람들은 내가 죽노라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그건 못해요. 그래서 자존심 싸움으로 가다가 그 집 애들은 고통스러워요. 밤낮 부부싸움 하니까. 말씀이 가정의 화평도 이루어져요. 아멘입니까? 이런 말씀, 이거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뭐한다? 쪼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결론적으로 주셨냐면, 여러분 금년에 거울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뭘 많이 보라고요? 거울 많이 보면은 여러분의 외모가 어떻게 될까? 이뻐지지요? 머리도 꾸미고. 저도 거울 보고 왔어요. 그런데 어떤 거울을 보아야 되냐면, 어떤 거울? 말씀의 거울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마음의 거울이에요. 그 말씀 읽으면서 그냥 읽지 말고 나를 거기 비춰보세요. 내 마음을, 내 인격을, 내 삶을 비춰보면 흠이 나타나요. 고쳐야 될 게 나타나요. 실상을 보게 돼요. 그러니 그거 고치면 마음도 얼굴도 삶도 멋있고, 남자는 멋있고 여자는 예쁜 사람으로 바꿔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울 많이 보다 말씀의 거울을 많이 보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은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서 뭐냐? 말씀의 엑스레이로 사진을 찍으세요. 병원 가면은요, 다 엑스레이 찍어요. 그렇다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삶의 엑스레이가 병원에서 MRI로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그걸로 생각하고 읽으면요, 나의 정확한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예방도 되어지고 치료도 되는데, 아까 이 좌우의 날선검이 의사로 말하면 메스라고 합니다. 날카로운 아프지게 않는 게 자르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암덩어리가 잘라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의 암덩어리가 있어요. 마음의 암이 있어요. 싹싹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영혼이 얼마나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고, 그러다 보면 육체도 건강해져서, 아까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가 했던 일부 예배 때 나는 청년이 아닌데요 그러길래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모두가 다 청년이 될 수 있고 청년입니다. 저도 청년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칼로 되어져 간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성경은 무슨 약으로 되어 있죠? 구약과 신약, 옛날 약과 아주 새로운 약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약을 잡수시면 보약이 돼서 우리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금년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 잘 읽고 듣고 묵상하되 읊조려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 잘 두고 강건할지어다라고 약속한 그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들하고 한번 구호 인사를 한번 할 텐데, 저기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주의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 읊조리며 살아갑시다 라고 찬송 200장입니다. 달고 고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에 나의 길과 면은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파나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주여, 금년 안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가까이 읊조리며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